자, 베드로서는 고난받고 박해받는 교회에다가 이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죠. 그래서 그 박해라든지 또 세상의 환란이라는 것은 당장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돼요. 당장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돼서 그냥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치고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를 치고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주저앉거나 혹은 포기하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앞에 있는 거를 보고 가라. 앞에 있는 걸 보고 가면 여기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저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박해라든지 환란을 이기는 방법은 장래에 나타날 영광과 소망 그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거를 바라보면서 이제 가게 될 때 저 앞에 있는 건 굉장히 멀리 있는 거잖아요.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소망하는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굉장히 병들어 있거나 혹은 짐을 너무 많이 지고 있거나 혹은 굉장히 피곤하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네, 그래서 멀리 있는 걸 보면서 건강하고 그 다음에 짐은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붙들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샛길로 빠지면 안 되고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보면서 이렇게 꾸준히 가는 거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을 가져라. 환란 중에 있느냐? 앞에 있는 소망,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봐라. 그런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은 결국에는 이제 거룩하게 돼가지고 죄에 오염되거나 죄에 이제 병들거나 혹은 죄에 부덩이 빠지거나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 거룩한 생활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생활에 뒷받침이 돼야 된다. 소망하는 생활은 거룩한 생활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떻게 살았냐면 불순종과 거역을 일삼으면서 살았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그렇게 그 불순종과 거역을 일삼으면서 살면 안 된다. 이제 좀 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옛날처럼 하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말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돼서 걸릴 것이 없고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없는 그런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해라. 옛날처럼 하면 안 된다. 그 옛날에 그 사욕에 붙들리고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뭐 등등 잡아당기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죄 지어가지고는 병이 나고 썩어서 막 문제 생기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 얘기죠. 자 15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하는 생활은 옛날에 죄성으로 인해 가지고 하던 거 그런 거 없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이런 생활이 저 앞에 있는 소망 멀리 바라보는 소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는 방법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16절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거룩을 어떻게 동참하게 될까? 하나님의 성품에 이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된 거거든요. 네,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또 거룩한 생활에 뭔가를 알게 돼요. 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네, 기도하러 들어갈 때 걱정이 많았죠. 근데 막상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봤는데 천사들이 찬송하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찬송이 뭐 신뢰함 이런 게 아니고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진짜 만왕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잖아. 이사야 선지자가.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을 본 거죠.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거룩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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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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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 된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제는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별거 아니다. 그런 이제 거룩한 삶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되는 거야.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부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날 때 그랬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 가면 거기다 도망가고 없는데요. 근데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는 나하고는 전혀 다른 참 저 바닷속에 있는 고기까지를 다 아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경험을 하게 되면, 영적인 경험하게 되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구별되고 거룩한 그런 백성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또 한 번 만나죠. 나 예수님 몰라요. 그러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 오셔가지고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고 있을 때 그때도 말하죠. 예, 깊은데 오른편에 가서 그물 던지라 해가지고 그물이 잡히잖아요. 고기가. 그래서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네가 나 사랑하냐? 3번 물으니까 주님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고 구별되게 살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하냐 할 때 가능하다니까요. 우리가 어디에 접촉을 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영향을 받거나 닮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또 그 창조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영적인 경험이죠. 육신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좀 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좀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자주 나오게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될 성품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근데 교회 안 오고 바깥으로 떠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에 때 묻은 백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런 거룩하신 분 앞으로 가야지 뭔가 거룩의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도 좀 변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건 뭔가 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나하고 친근하거나 혹은 이 세상이 너무나 나하고 딱 잘 맞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룩해지기가 좀 어려워요. 교회에 오면은 편한 거 있죠, 우리가. 그래서 편한데 너무 편하다 보면 깜빡 존단 말이에요. 그래서 깜빡 조는 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자는 건 안 돼요. 자는 거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해서 50분 동안 자는 겁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깜빡하는 걸 할 수 있거든요. 불안하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어떤 친근감 내지는 편안함을 느끼면 그 사람은 거룩한데 많이 좀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교회에 오면은 불안한 사람들 있잖아요. 도무지 막 집사님, 장로님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분명히 한국말인데 잘 모르겠고 막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또 막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막 말의 절반이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뭐 어리둥절해가지고 근데 뭐 여기서 설교 말씀도 하나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막 찬송 부르는데 이게 무슨 건지 이게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막 예배당에 왔다가 바깥에 나가면 독립만세. 어떻게 편한지 몰라. 근데 막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얼마나 불안하고 낯선지 몰라. 그러니까 그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문화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거룩해지기 좀 어려운 사람이고요. 이 세상이 뭔가 좀 나하고 좀 안 맞네. 좀 안 맞네. 근데 교회 오니까 나랑 좀 딱 맞네. 이래 되면 이 사람은 좀 거룩한 데 많이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우리의 그 시민권이 두 개가 있는데 대한민국 시민권을 먼저 쓸래? 아니면은 천국 시민권을 먼저 쓸래? 라고 할 때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어디 가더라도 자기 유리한 대로 내는 거 아니야? 예, 가서 결제하려는데 카드 가져갔는데 요거는 10% 할인되고 요거는 할인이 안 되는 거야. 예, 농협카드 갖고 다니거든요. 농협카드 갖고 다니면 저기 가서 뭐 케이블카 타는 데는 할인이 되고 딴 데 거의 안 돼. 예, 그래도 의리가 있어서 써야 돼. 예. 그게 다 달라요. 주유소 가면 할인 많이 되는 카드 있고요. 그러면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한국 사람인 게 자랑스러워가지고 한국 사람이 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렇게 안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라고 할 때 거룩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만나면 좀 거룩한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좀 뭔가 불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만나면 좀 편하고, 또 교회 와서 그 예배라든지 영적인 찬송, 기도 시간, 이런 시간들이 좀 더 이렇게 나에게 편하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거룩에 많이 이렇게 익숙해진 사람이고, 앞으로도 더 거룩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겠죠. 그 보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 그 여행을 가면, 이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그쪽 가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집에서 날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항상 똑같은 생활이니까 지루하잖아요. 재미도 없고. 근데 여행을 가면은 이제 좀 다르죠. 바다에 가면 바다가 있는 거고, 산에 가면 산에 있는 거고, 또 외국 가면은 이제, 좀 우리나라랑 다른 낯선 풍경이 있는 거, 그런 맛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한편, 여행을 가서 또 얻는 소득은 뭐냐면, 그래도 우리 집 생각난다. 가서 막 호텔 가서 뷔페를 먹는데 한 3일만 먹으면 아침 뷔페를 못 먹어요. 그 막 향신료랑 호텔에, 물론 뭐 양식으로 잘 나온 데는 먹는지 몰라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며칠만 여행 가더라도 누룽지 아니면 사발면 이런 거 막 싸가지고 가서 이 속 안 좋다고, 이래가지고 막 끄집어내서 먹고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행 갔을 때 하나는 평소에 못 보던 거를 보니까 좋아서 하는 거 있고,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집 생각이 난다고.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집에 가면 그래도 그게 편한데, 이런 생각이 자꾸 나잖아요. 그래서 여행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사실은 불편한 일의 연속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또 집에 오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정말 이 세상은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내가 좀 이렇게 편해지는 것 같고, 우선 교회를 생각하니까 좀 편해지는 것 같고, 이런 생활들이 실제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생활에 닮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막 소돔성처럼 쏙 들어가고 불탄다 그런데도 쏙 들어가고, 그런 사람은 거룩한 사람 아니거든요. 노아 시대 때 그 비가 와서 홍수심판 당하잖아요. 근데 비가 오는 그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데 정신이 다 빠졌다니까. 그러니까는 세상 속에 팍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야말로 거룩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삶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등지고는 살 수 없어요. 근데 세상보다도 또 한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 세상하고 다른 뭔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도 보면은 믿음의 족장들이 고향이 둘이잖아요. 하나는 원래 고향, 여기 가나안 땅에 와 있는데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가나안으로 이주해 왔거든요. 그러면은 죽을 때 무슨 생각나냐면 갈대아 우르가 생각나야 되죠. 본향이, 고향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고향 생각이 났지만 글로 돌아간 게 아니라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서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왔는데 옛날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새로운 고향,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향, 천국, 천성에 대한 고향, 그걸 바라보면서 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생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을 지으신 분, 부활하신 주님, 그 품 안에서 영적인 어떤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거룩한 생활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아야 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 산책로 가다가도 보면 도라지 꽃 핀 거 아시죠? 탄현역 가는데. 근데 어제 사진 찍었거든요. 사진 찍었는데 그 도라지를 심었는데 항상 해마다 똑같아 보면 꽃이 흰 거 있고 백도라지 있고 보라색 도라지 있는 거 아시죠? 꽃. 그래서 도라지는 이게 먹는 것보다도 꽃으로 보는 게 더 이쁜 것 같아. 상상이 안 가. 도라지 땅속에 있는 그거보다는 밖에 나와 있는 꽃을 보면 이게 도라지라고 생각이 안 든다고. 지금 꽃 중에는 진짜 이쁘다고. 백도라지하고 보라색 도라지가 꽃이 콱 펴있다고. 그 사진 하나 찍었지. 가면서. 그런 재미로 살아요. 그런 재미로. 꽃 구경 좀 했어요? 여름에? 도라지 꽃 좀 보시라니까. 진짜 좋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이렇게 푹 들어가야 됩니다. 덥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또 겨울이 되면 춥거든요. 그럼 또 겨울 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야. 눈 오면 가서 막 썰매도 막 타고, 더우면 가서 막 물 속에 들어가서 바다에도 들어가고 강도 들어가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뭐가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밋밋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가서 열심히 먹어야 돼. 열심히 드세요. 혼자 먹는 건 좀 힘들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먹자고 해가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먹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가서 말을 해야 되잖아. 말을. 그걸 말할 데가 없잖아. 그래서 좀 울 일이 있으면 같이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아무리 진지하게 살고, 아무리 뭐 여름에는 여름처럼 살고, 막 겨울에는 겨울처럼 산다 하더라도 세상은 세상이야. 여기는 거룩하지 않다니까요. 거룩한 우리의 본향은 하늘 위에 있다니까. 세상에서 재미없이 살 필요는 없지. 직장 가서 열심히 일도 하고, 집에 가서 뭐 재밌게 지내기도 하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교회가 좋다고.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그 구별된 거룩함에 이르는 하늘의 본향이 있는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것이 실제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하는 우리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6절 가서 다시 보니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교회와 우리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아들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알죠. 생김새. 모양 있잖아, 모양. 생김새가 닮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닮아요? 그 다음에 성질이 닮아. 성격도 굉장히 전혀 없는 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조합이 이게 부모 조합인지 할아버지 할머니 조합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도 그 집안의 내력이 있는 것 같아. 그것도 닮아요. 그 다음에 오래도록 같이 살다 보면 이 말투나 말하는 것도 닮아. 그 다음에 음식도 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비만 많이 나고 하는 데서는요, 닮는다 하더라고. 할머니가 먹는 대로 딸도 먹고, 또 할머니가 먹는 대로 그 딸이 먹잖아. 그러면 또 딸이 엄마가 돼가지고 또 하는 대로 그 딸이 또 먹어. 그래서 뚱보 집안에는 3대가 뚱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음식이 별다른 음식이 없잖아요. 여기는 막 피자 좋아하고 막 이런 거 칼로리 많은 거 좋아하는데 여기는 막 채식주의 해가지고 풀만 먹고 있고 이럴 리는 없거든. 애들이 뭘 알아가지고 그거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집에서 주는 대로 먹으니까 영양 막 과잉돼가지고 막 먹는다고. 그럴 수밖에 없지. 그것도 닮잖아요. 후천적이지만. 그럼 또 뭐가 닿습니까? 별의별 게 다 닮습니다. 근데 얘기 안 하겠어요. 못난 거는 다 아빠 닮았고 더 못난 건 다 엄마 닮았고 다 닮은 거예요. 그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랬으니까 우리가 원래 닮았던 건 뭐냐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 종이었잖아. 그러니까는 딱 보면 마귀짓 하죠. 다 마귀짓 하잖아요. 인간의 그 죄성과 인간의 그 삐뚤어진 거 있잖아요. 뭐 자기들끼리 하는 거 잘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자 그러면 또 안 하거든요. 딱 보면 마귀 종자 아니에요?
마귀를 닮았다니까. 마귀를 닮았다고. 그래서 음란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파괴하기도 하고. 근데 참 이상해요. 코로나도 오래가는 것도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10년, 20년을 돌아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런 감염병 때문에 걱정은 별로 안 했죠. 몇 번 오긴 왔는데 이렇게 2년씩 3년씩 오래도록은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쟁을 얘기만 들었지 사실은 6.25 전쟁을 직접은 경험을 못했어요. 저도. 근데 그 앞에 분들은 했을 거예요. 근데 그 6.25만이 아니라 2차 대전도 있고 그 앞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말로만 듣던 이런 것들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는데 사실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대충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계속 싸우더라고. 근데 뭐 이번에 또 그 미국의 하원 의장이 뭐 아시아를 방문했다가 가는데 대만 또 난리가 났죠.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잖아요. 대만에 뭐 방문해서 갈 수도 있고 우리나라도 아시아에 순방 왔으니까 뭐 미국의 하원 의장이면은 뭐 둘러가거나 말거나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정치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중국에서 본토에서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여기가 터지면은 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뭐 그 대만이 조그마한 섬이잖아요. 조그마한 섬인데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이제 본토하고 다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게 미국하고 다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까지 이렇게 방어를 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나 만만치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요, 태어난 날부터 죽는 날까지 전쟁만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그 많은 무기들을 동원해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했는데 그것 가지고 그냥 나눠서 먹으면 자손 만대에 먹고 사는데 이상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막 국방비 들이는 거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들이거든. 근데 보면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국방비를 많이 써야 되고, 그러나 막 미사일도 쏘고, 뭐 배도 가져오고, 뭐 비행기도 띄우고 그러니까는 대만도 힘들 것 같아. 여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섬에서 어떻게 그걸 다 막아내겠어요. 그러니까는 한 치 앞을 못 보고 사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마귀짓 한다, 마귀짓.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이 되고 이래버리면 자기 아버지 성품대로 한다니까, 마귀짓 한다니까. 이게 싸워도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막 세계 전쟁해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겁나요, 진짜.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대만에다 뭐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그냥 쪽박이 날 것 같아요. 뽀개져가지고. 예. 조폭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근데 보면 우리가 대략 옛날에는 감을 잡았어요. 요즘 조폭은 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문신하고 말투나 행동하는 거나 패거리로 딱 몰려다니는 거 보면 대략 알죠? 제가 어젠가 그제 여기 나가는데 낮입니다, 낮에. 저녁 먹으러 밟을 때인데 애 둘이서 교회 야외 주차장으로 가더라고. 거기를 왜 갑니까? 갈 데가 없는데. 아닌 게 아니라 여기 인공지능 거기 어린이 소공원 있잖아요. 거기 담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와서. 그래서 내가 따라가서 그랬어요. 따라가서 야, 거기 왜 넘어가니? 그랬더니 여기로 가는 게 빨라서 넘어간대요. 교회 마당에서 담을 해가지고 저기 인공지능 아파트 가는데 어린이 공원 있잖아요. 거기 펜스 있잖아요. 그거를 또 올라가서 넘어가는데 왜 그런데 했더니 여기가 빠른 지름길이래. 그래서 간대. 그 하나는 넘어갔어요. 그 둘이 가다가 하나는 밑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학년이니? 그랬어요. 6학년이에요. 그러더라고. 6학년만 되더라도 이게 폐가 돼가지고요. 요거 공원에 요거 넘어갑니다. 위험천만하고 그거를 하는 아이가 나중 가서 뭘 할까 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위험한데 그거 매달려가지고 그걸 넘어갑니까? 여기 둘러가는 게 빠른 것도 아니에요. 이쪽으로 둘러서 이렇게 가게 되면 제가 볼 때 그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뭐하러 교회까지 와가지고 마당을 가로질러서 그 담을 넘어가는데 그 위태로운 담을 맨손으로 잡아 넘어가냐고. 그러니까 성격이 그렇다니까, 인간의 속에 있는 성격이. 그래서 우리는 조폭이라지만 저 미국식으로 말하면 깽이라잖아요, 깽. 자기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 책에서 봤는데, 왜 거기를 가니 그랬더니 집이 불편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하고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나온 거야. 어디가? 자기한테 잘해주는 데 간대. 근데 자기들 있는 그 조폭이죠. 갱들. 거기를 가게 되면 뭐 라면이나 먹을 거 준대요. 근데 집에 가면은 내 생각에는 라면 줄 것 같아요. 라면을 안 줄 리가 없어요. 근데 말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자기는 거기가 편하대. 자기를 환영해 준대. 집에 가면 아버지가 안 좋은가 봐. 이건 좀 정상은 아니겠죠? 정상 아니겠죠? 그러니까 성격이 그렇다니까, 성격이. 예? 막 문신도 하게 되고, 말도 그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행동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바늘도둑이 나중에 소도둑 된다고, 폭력도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나중에 조직 가면 너 칼 써, 그러면 칼을 쓰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그 분위기에 물들어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을 어떻게 닮을까? 내가 옛날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자식밖에 안 되는 불순종과 거역을 쌓는 그런 성품을 가지기 때문에 그걸 바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그 신비주의적인 거예요, 신비주의. 그러니까는, 내가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거룩해진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사실 좀 굉장히 좀 위태로운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요, 뭐 성령을 받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또 다른 세계 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막 하게 되는 어떤 굉장히 신비롭고 알 수 없는 어떤 세계 속에 들어가는 어떤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이렇게 입신하거나 혹은 이렇게 신접한다 하죠, 그죠? 네, 세상에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신내림 받고 이렇게 신이 들어와가지고 뭐 하게 되니까 나는 너하고 종류가 다른 사람이야. 너 말해봐. 내가 너한테 점 쳐주고 다 해줄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될 때 할 때 하나님 성령을 받으니까 내가 갑자기 또 다른 돌변을 딱 해가지고, 예? 내가 딱 돌변해가지고 뭔가 전혀 새로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위태롭죠. 그렇게 담는 경우 잘 없어. 그래서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돼. 와서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런데 이러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뭐 신격화시키고 그 다음에 막 자기를 이렇게 거룩하게, 좀 위험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의식 있죠, 의식.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돼 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의 종교성을 가지고서 어떤 의식 속에서 뭔가를 추구하는 거룩한 방법이에요. 하나는 경험적이고 신비로운 어떤 추구하는 세계의 방법이란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하긴 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사실은 이거하고는 좀 안 맞죠. 그래서 그냥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텅 빈 강당처럼 보이잖아요. 천주교 같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예, 마당에도 막 이렇게 마리아상도 하고, 또 들어가게 되면 그림도 그려놓고 조각도 많이 하고, 예, 예배 드릴 때 수건 머리에 쓰는 거 있죠, 그죠?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의식 자체가 굉장히 종교성이 막 확확 묻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 배울 건 있습니다. 배울 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 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옛날에는 여름 되면 좀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슬리퍼 좀 조심하라고. 그런 얘기 하셨어. 그 다음에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 좀 치마 좀 조심해서 입고 오라고. 막 옛날에 유행한 미니스커트 막 입고 오잖아요. 그럼 좀 조심하라고. 네, 저도 오늘날 머리를 자르고 갔는데 목사님 떡 걸렸어. 이전사. 그때 제가 신학 다닐 때는 그래. 머리 어디서 했어? 그러죠. 미장을 잘랐더니 어떻게 이게 걸려가지고요. 이상하다 그거야. 스타일이. 요즘에는 그런 말 안 할 텐데 옛날에 그런 말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모든 거룩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면 막 수건도 쓰고, 그 다음에 막 장갑도 끼고, 그 다음에 뭐 옷도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분위기는 좀 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순례자가 되어서 저 천국에까지 가야 되는데, 멀리 보고 가야 되는데, 무겁거나 병들 보면 안 되잖아요. 가볍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힘있게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의식에 막 온갖 잡동사니를 다, 액세서리를 다 한다 해서 실제 거룩해지는 건 아니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 해서 전혀 돌변해가지고 제3의 사람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사냐 할 때, 우리에게는 언약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거죠. 너희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거룩하게 살아, 구별되게. 그러면 내가 약속한 복을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는 어떻게 아버지의 자녀답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그 말씀을 이행해 나가는 삶이, 그 삶을 또박또박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이 되거나 좋은 나라가 되려고 뭐냐면 우리의 법을 가지고서 그 법대로 또박또박 살아가면 그 백성이 굉장히 수준이 있는 거예요. 수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어떤 주관적인 뭔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막 의식이나 뭔가 보이는 뭔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규칙대로 하는 겁니다. 규칙대로. 규칙대로 하는 겁니다. 계를 많이 이제 이렇게 애완견들을 많이 하니까 저는 이전에, 오래전이죠 벌써. 오래전입니다. 10년도 더 되죠. 그때 가서 보고 그런 거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이야기가. 막 그 호수에 갔는데 입구가 둘이더라고. 근데 하나는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그 입구가 있고 하나는 개를 동반해가지고 온 주인들이죠. 그리고 아예 호수는 하나죠. 호수는 하나죠. 근데 접근하는 그 입구가 2개 돼가지고 개 데리고 왔으면 이쪽에만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 이렇게 개를 많이 키우고 그러지 않아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자기들끼리 약속이고 법이었던가 봐요. 법이었던가 봐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식으로 개를 키우면 안 된다 하더라고. 한국식으로. 그래가지고는 개도 뭐 그때도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개도 허락을 받아서 사이즈를 맞춰서 지어야 된대요. 우리는 개집 그러면은 조그만하고 불편한 것의 상징이 개집이잖아. 야, 니들 개집 같다. 이러면 욕이잖아. 근데 그게 아닌 거야. 개집도 이렇게 높게 지어가지고 얘가 좀 품위 있게 살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가 봐. 그래서 한국식으로 막 풀어놓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해를 못 했거든요. 유학 가신 목사님이 자기 기도하는데 기도할 데가 없더래. 우리나라는 주로 새벽에 기도하거나 소리내서 통성기도 같은 거 많이 하잖아. 그런 게 없더래. 그러가는 나그네로 사는데, 그러가는 옥상 다락방 가서 하거나, 옥상에 아무도 없잖아. 하거나, 개집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 해서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개 그러면 더럽고 똥이고 개 조그마한데 개집이, 말이 개집이지 개집도 없잖아. 그지? 아무데나 개잖아. 길거리에서. 근데 그거가 아닌 거, 진짜 이렇게 개집이라는 거를 알고 이렇게 보니까, 아, 거기는 사람이 들어가도 되겠고, 거기 가서 기도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 문화적인 차이더라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정해진 그 법이에요, 법.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게 거룩한 생활의 1번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예배드린 날을 지키라. 무슨 형상이나 그림으로 만들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고, 살인도 하지 말고, 남의 거 훔쳐가지도 말고, 그 다음에 거짓말해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히지 말고, 손에 끼치지 말고, 남의 것 탐내가지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예를 들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을 추려가지고 제일 쉽게 만들어 놓는 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계명을 가지고서 지켜나가는 생활이 거룩한 생활이야.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야. 그게 제일 맞는 거죠. 그게 제일 맞는 거죠. 좀 막 헷갈릴 때가 많아요. 법이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지금 우호 합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거기서 뭐 서서 가라, 뭐 자꾸 사고가 나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빨간불인데도 계속 서 있어. 운전자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우호 합류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횡단보도가 빨간불이 계속 서 있어. 그건 아닌 것 같죠?
일단 한 번은 서는데 사람도 없고 빨간불이면 사람이 못 지나가니까 당연히 차가 가도 되겠지. 근데 새로운 법이 생기면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익숙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익숙하기가. 그렇지만은 그런 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예요?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사고 나는 거를 많이 좀 줄일 수 있다고. 그 규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막 뒤집어 쓰거나 혹은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옛날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막 어떤 신비로운 세계 속에 들어가서 막 하고 다녀. 그런 게 아니라 눈 똑바로 뜨고 가서 운전 잘하라 그러면 잘하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부모 공경하라면 부모 공경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에게 좀 도와주라 하면 예를 들면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추수할 때 이렇게 곡식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긁어서 다 주워가면 안 된다고. 가난한 사람들 그거 그냥 구제로 가져가서 먹고 살도록 떨어뜨려 놓으라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삶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정말 이거를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나 예수 안 믿어요라고 주저앉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견뎌나가냐 할 때 이거는 저 앞에 걸 보고 가면 그래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걸 보고 나갈 때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몸이 무겁거나 혹은 몸이 병들어 있거나 뭔가 옆으로 막 빠져가지고 헤매고 다녀 그러면 안 되고 깨끗하고 가볍고 흠없이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고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자식도 거룩하고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때묻지 않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이기는 생활이고 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좀 멀리 보면 되는 거죠. 좀 멀리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앞만 막 보고 갈 때는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근데 저 끝을 보고 가면 그래도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좀 더 편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서 당장에 있는 거를 우리가 놓고서 이거를 다 붙들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지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표대를 향해서 저 위에 있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이기고 나가는 생활은 그래도 오래도록 견디면서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소망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거를 잡고 나가려고 그러면은 세속에 물들거나 이 세상에 빠져버리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이길 힘은 앞에 있는 소망입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붙들고 나가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때묻지 않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뭐냐?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성령을 받았다 해가지고 내가 전혀 어떤 다른 세계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발은 여기 세상에 디디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때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루하루를 때묻지 않게 또박또박 살아가는 그 구별된 삶, 그것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길 잃어버리지 않고 앞을 보면서 계속해서 진보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이 거룩한 삶의 은혜를 입고 소망하는 삶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